자, 이제 우리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만남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출소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함께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말씀, 이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의 이 마무리를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한 여자를 만나셨죠. 그 당시 상식으로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이 사마리아 땅은 더럽혀진 땅, 부정한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나도 역시 부정해지고 그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면 그의 부정이 나에게 옮겨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낮 12시에 남들 다니지 않은 그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많은 추측을 낳게 하지만 한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땅으로 이끄실 때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땅에 난 12시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여자 어떤 여자였습니까? 말하기도 민망할 만큼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이제 6번째 남자 만나는데 그 역시 실패고 상처뿐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정한 여자, 뭘 해도 안 되는 여자, 실패투성인 여자. 이 여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그 따가운 눈총 때문에 가슴은 멍이 들었을 겁니다.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사마리아 그 동네에 같이 살고 있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낮 12시 그 뜨거운 그 태양볕에 내려쬐는 그 낮 12시에 혼자 물들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다른 차원의 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단순히 어떤 또 다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것인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 새 언약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영을,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새 마음을 부어주며 너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안에서, 새 언약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양 잡고 소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장들을 세워가면서 그런 구약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은혜를 이 여자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안 되고 너의 방법으로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기쁨이 될 것이며 너의 소망이 될 것이고 너의 영원한 만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그 영혼의 빈자리, 영혼의 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이뤄도 안 행복합니다. 또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많은 돈을 가져도 안 행복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둔 성공을 다 이뤄도 안 행복할 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분투하면서 목이 마른 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없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상태, 지치고 메마른 그 상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떤 남자들은 TV를 켜놓고 자기도 하고 끊임없이 핸드폰을 하다가 자기도 하고 뭔가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그 핸드폰에 내 기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기사를 검색하고 그러다 시간을 보내다 지쳐 잠이 들고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이 스트레스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양한데 많은 경우 그 무료한 시간을 핸드폰과 함께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자면서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면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여러분, 그런데 그 청색광이, 그 비추는 청색광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잘 때는 그 좀 이렇게 부교감 신경, 이게 좀 이렇게 풍성하게 나와서 좀 느슨해지고 평안해져야 되는데 이 흥분 상태에 놓인다는 거죠. 교감 신경이 항진되어져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져서 혈관의 내병이 손상을 입고요. 그리고 혈전이 쌓이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지속적인 지나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사람이 그런 어떤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들이 뭔가 아프긴 아픈데 의사들이 콕 집어 말할 수 없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신경성이라고, 스트레스성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진단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말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공허해하고 지치고 메마른 그런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로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이거 가져도 또 목마를 거야. 너 이거 붙들어 또 목마를 거야. 자녀 성공 또 붙들어도 목마를 거야. 끊임없이 목마르게 될 거야. 그것이 속는 거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들려지려면 이 시간 내가 하는 게 옳아라고 붙들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떠났다면 말씀을 돌아가기 원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도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토록 꼬였는가? 왜 이렇게 답답할 뿐인가? 남들은 저렇게 평범하게 잘도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답답할 뿐인가?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문제들이 나를 자신을 얽어매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안에서 그는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나 다시 이곳에 물들어 오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 불러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자의 상처를 건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말씀들을 하실 때 여자의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그리고 초점이요, 자신의 문제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어떻게 예배하면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됩니까? 어떻게 예배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벗어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더 많이 희생해야 됩니까? 더 많이 노력해야 됩니까?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예배의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 예배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롭게 만나주신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새롭게 정의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룩한 만남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이 세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빠. 저도 어색해요. 아빠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아버지의 상이 딱 가려져 있으면 그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진짜 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 그분의 사랑의 앞에 내가 녹아지고요, 그분의 은혜 앞에 내 모든 문제는 다 사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를 예배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들어올 때마다 그냥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갈망함으로 달려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알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은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나오는 게 겸손이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을 만나지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안에 계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염려, 불안, 걱정, 주님께 이거 내 건데 내가 붙들고 여전히 있으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삶의 정권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의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면 이제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기회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부인할 때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굳이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유격 훈련 하는데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그 모형 훈련을 한 거거든요. 낙하산 훈련을 하는데 그 막타오라고 하는 10m짜리 모형탑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하는데 그냥 떨어지지 않고요. 거기 가기까지 구르고 쪼그려뜨게 하고 오리걸음해서 걸어갑니다. 구호소리 낮으면 또 다시 백해서 또 다시 시작하고, 기억나기를 조교가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데 정신이 더 혼미해지고요. 올라갔는데 몰랐는데 제가 높은 데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뛰어! 그랬는데 한 번 하다 멈칫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무섭게 노려보고요. 앞에는 뛰어내려야 되는데 줄 하나 달고, 그때 제 마음에 에라이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근데 저를 탁 던졌는데 툭 떨어졌다가 그 줄이요 저를 탁 잡아채서 올리는데, 그때 확 올라올 때 그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부인할 때가 그때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예. 이건 내가 어떻게 막 붙들고 해보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먼저 얘기했지만,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물 붓듯 불처럼 부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안 오더라고요. 불이. 몰랐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분께 나를 드릴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나는 꼭 붙들고 이건 내 거니까 꼭 붙들고 주님 오셔서 나 좀 도와달라고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삶의 주권,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에게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도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께 나를 드릴 때 그분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분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내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안 바뀐다고 이렇게 지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대로 성도들 왜 안 바뀌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 많아요. 저도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찾아오셔서 너부터 바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28절로 가봅시다. 28절입니다.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자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물동이는요, 자신을 삶을 지탱해주는 물동이에요. 이게 물 기르러 온 겁니다. 이 물 있어야 사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버려두고요,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이. 이거 붙들고 이거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거 버려두고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돌아갑니다. 자신이 들어간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상처 준 동네, 비난한 동네, 자신을 버린 그 마을 사람들.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너무 커 보이고 분명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와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드리다가 주의 말씀을 듣다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나를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처럼 나를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문제투성이, 아픔투성이, 상투투성이 절대로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여겨졌던 그 동네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문제를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실 때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걱정이 더 이상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이 용사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좀 보십시오.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왔어요. 배고프시죠? 드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먹는 걸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 그 여자가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사마리아 땅 전체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과 부흥이 일어날 것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것이 예수님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셨고 살아가셨습니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이끌려 가셨다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그 상태에서 사단이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보여주죠. 이 돌들이 다 떡덩이가 되도록, 떡이 되도록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고 듣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뜻을 이루는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목이 마른 현장. 예수님이 그 현장을 추수할 밭으로 보셨어요. 3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는 농부의 경험은 없지만 농부가 한 해 동안 곡식을 씨를 뿌려가지고 수고하고 땀을 수고해서 거둘 때 그 만족과 기쁨이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 기쁨,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정말로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고 영혼의 구원자를 만나고 그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에요. 36절에 그렇게 말하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내 삶에 나타내고 이루는 것이라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때로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을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기도 하시지만 내가 주님을 내 삶에 나타내고 싶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 주의 인도를 따라가길 원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될 것인가는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넉넉히 일하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이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작은 것은 통로가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한번 드려볼 수 있다면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나는 너를 통해 넉넉히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어요. 주소하기를 원하십니다.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여서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분야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분야에, 어떤 사람은 직장과 일터와 삶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제 바람은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오니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일터입니까? 비즈니스 현장입니까? 거래 현장입니까? 만나는 계약 현장입니까?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그곳에 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배,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부흥은 한 교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그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운동이 원산 부흥 운동이었어요. 1903년도 원산 지역에서 일어난 교회 부흥 운동입니다. 그 원산 지역에 캐나다 선교사 하디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원산 지역에 와서 의술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이 다 제각각이더래요. 뭔가 더 서양 외국 사람에게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구판을 벌이기도 하고, 교회는 왔는데 하나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도 안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전히 무속신앙 있는 그대로, 여전히 불교신앙 있는 그대로, 그냥 예전 사람 모습 그대로 살면서 교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의 능력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심령이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했냐면, 하디야 네 자신부터 회개하라. 하디야 네 자신부터 회개하라.
그때 이 하디 선교사님이 무엇을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이것 회개했대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캐나다에서 젊은 청춘 바쳐서 조선 땅에 와서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회개해야 된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봤더니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 내 기술,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탓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면서 속상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 예수님은 능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불신이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 백인이 회개하고 공개 사과합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당신들 비난했습니다. 당신들 무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부어져서 온산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 부흥운동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대부흥으로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족 부흥운동으로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요? 아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 너무 부족합니다. 차라리 저를 버리십시오. 차라리 저는 다른 일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떼썼던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내가 부족하고 너무너무 내가 열등감에 빠졌어. 뭔가 목회 사역을 하는데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그 모든 실망을 하나님께 투사하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 다른 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요한복음 4장을 떠올려주시면서 사마리아 여자 그 이후의 얘기가 어떤 줄 아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만난 그 이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여자가 동네로 들어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마리아 여자야. 내가 너 똑똑해서 목사시킨 것도, 신앙이 열심히 목사시킨 것도, 기도를 잘해서 목사시킨 것도 아니고 네가 사마리아 여자이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 부른 거예요. 그때 제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같은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저 추수할 땅으로 가야 돼요. 이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새일 행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새일 행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이 마음을 합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돼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이곳을 떠나서 이 청주 땅을 누빌 때에 이 청주 땅에 많은 사람, 목마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와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는 진정한 부흥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와 같은 한 사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치유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할렐루야.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그 물질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헌금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아름다운 향기가 발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 예물을 통하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에 메마름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목마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 예수 내 구주, 나의 영혼의 상수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력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 떠나갈지어다, 열등감 우울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의 가슴의 통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원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가슴의 통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원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가슴의 통증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만지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주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 아름다운 통로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